이게 좀 낮은 것 같아. 단상이 이게 조금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자,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또 코로나 위기도 잘 이기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초에 1월 3일 날에 제가 코로나로 인한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교를 저녁 예배 때 했습니다. 그때 코로나가 주는 피해가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피해 그러면 이제 감염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근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그 육체적인 감염으로 인한 어떤 건강 악화 문제, 또 그것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기업들이 타격을 받아서 폐업을 하거나 폐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져서 문제가 많이 좀 있습니다. 일찍이 이 코로나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사회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 신경들을 좀 나름 쓰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건 풀어지는 문제가 쉽게 풀어질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가 주는 피해 중에 또 하나가 정신적 피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서서히 이야기가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너무 이 코로나를 육체적인 문제로만 보다가 정신질환이 심각해지는 사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민의 10명 중 4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진다든지 코로나 레드라는 말로 불안감과 답답함이 있어요. 사람이 신경이 예민해지고 분노가 잦고 혹은 짜증이 많아지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코로나 블랙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낙심에 빠지고 그리고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모습들을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주는 피해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그 외에도 사회적인 피해도 이것도 이제 염두를 해봐야 되겠죠. 그 사회적 피해라고 하는 것은 까뮤가 쓴 패스트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되거나 심해지면 사회적인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회가 혼돈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고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지고 탈법과 불법이 만연해 되어지고 그러면서 범죄 현상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무질서나 탈법,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가 덮어지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까미의 그 패스트에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이 코로나가 주는 피해에서 일반 사회에서는 조금도 신경을 안 쓰는, 오직 교회만이 신경 쓰는 그 피해가 뭐냐면 영적 피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피해로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고요. 영혼이 혼미해져가는 현상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줄어들면서 양육도 안 되고 전대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지적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대안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코로나 시대의 신앙생활에서의 대안은 뭐냐면 생존하기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수레바퀴로 강조를 하면서 기도생활, 개인적인 기도생활, 개인적인 말씀생활, 개인적인 전도생활, 개인적인 교제 생활이 요게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면서 개인적으로 알아서 살아라. 알아서 살아남아라. 지금 시점에서 다들 알아서 살아남아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 생존학을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특히 강조점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대체 우리 교회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게 장기화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서로 더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은요,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나 혹은 모임을, 인원을 강제적으로 제한을 하는 거죠.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모이지 말라. 그래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부도 딱히 대책이 없고 코로나 확산은 막아야 되겠고 하다 보니 강제적으로라도 격리를 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격리를 해야 할 때는 격리를 못하고, 그리고 또 특정인에게는 불필요한 과다한 격리를 시키면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일들은 처음 겪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할 테고, 그래서 좀 우왕좌왕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참 애로사항이죠. 정부도 애로사항입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한 6명 사람들 저기 장례식장 갔다가 오는 길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했는데 식당에서 6명이니까 안 된대요. 6명 왔는데, 그래서 3명씩, 이 사람도 우리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남남이다.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6명은 안 되는데 우리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원 제한을 해서도 가족은 뭐 인원이 넘어도 된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되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막 그 항목을 만드는 거 보고 저는 웃음이 좀 나왔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교회도 이제 격상 단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좌석수의 10%, 예전에는 뭐 싸잡아가지고 무조건 20명, 스텝진 20명 막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좌석수의 몇 퍼센트 이렇게 좀 되기도 하고, 심해지면 또 뭐 5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폐단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거의 얘기가 없습니다. 다소 나오는데 몇 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내용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대부분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폐점 폐업이 속출되고 한국 경제가 올스톱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고, 이것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누구한테 얼마일 것인지, 정부는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가 부채가 상승되는 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뭐 고통 분담이라 그래서 뭐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무슨 뭐 면제해 준다든지 지원해 준다든지 거의 이런 식이에요. 경제 논리의 경제 논리.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이 코로나가 주는 것은 지금 이제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코로나는 건강 문제였었어요. 육체적인 건강 문제. 그러다가 이제는 이 코로나가 경제 문제다, 이거 이제 경제 문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의 문제가 특히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경제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정서적인 질환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울증, 공황증, 답답함, 스트레스, 불안감, 좌절감, 이런 것들로 사람은 방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산됐을 때, 장기화됐을 때 아까 말했던 사회적인 문제들, 그런 아노미 현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교회의 피해는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분히 이건 영적인 문제로서 다뤄야 되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아마 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누가 다뤄주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셜
distance라고 하는 것이 영적 거리두기가 생겨서 spiritual distance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적인 피해는 뭐냐? 교회적 차원에서 한번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좀 말해보고 싶은데, 첫째는 성도들이 교회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성도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은 교회적 거리두기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먼저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는 물리적 장소 중심의 교회관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관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가정 예배를 강조한다든지 혹은 제자 훈련을 강조한다든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존 교회관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추세를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똑부러지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견해를 가질 때 지금 이제 교회랑 멀어지고 있는 성도들을 이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교회관이 받게 된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 속에서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신도 조직신학에서도 배웠지만은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조직을 갖추고 그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정당한 성례와 치리가 이루어지며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유무상통하는 교제가 있을 때가 교회인 거예요. 정말 어려운 조직신학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유형교회를 간과한 무형교회를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유형교회 개념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모인다, 조직을 갖춘다, 무슨 뭐 정치적인 교회 정치가 필요하죠. 그리고 교회에 성례와 정당한 또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성도가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함께하는 교제권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교회관이 바뀌어야 된다. 장소 중심의 교회를 벗어나라. 모이는 교회 중심을 벗어나라. 온라인 교회를 확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제 자칫 우리가 많이 비판했던 무교회주의로 빠지는 형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교회적 거리두기를 만드는데 이 교회적 거리두기가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려된다. 왜 그러냐면 성도가 교회랑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의 영적인 돌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돌봄이 안 된다. 사람들은 이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죠. 별도로 온라인으로 돌보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온라인 양육을 얘기하고 온라인 돌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대면 예배가 주는 그 몫을 이 온라인 몫으로 온라인 돌봄의 양육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대면 예배에서 주어지는 여기서 주어지는 돌봄과 양육을 대신할 게 없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배를 드리더라도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의 집중도가 다르고 감동이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면 예배가 주는 교제권의 차이도 크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제라는 게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웃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악수도 하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하면서 이런 교제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온라인에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회적 거리두기가 생길 때 교회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랑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이
어린 아이들이 멀리서 생활하는 건데 이 아이들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애들에게는 기꺼이 돌봐줄 수 있는, 가까이서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하듯이 성도에게는 성도의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랑 멀어지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문제는 걱정하고 우려할 만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말했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울수록이라는 그날이라는 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죠. 성경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특히 박해가 주어질 때 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달라서 박해 차원이 아니라 전염병의 차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말하는 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인 것이죠. 그건 말 그대로 비상사태에 따른 응급 조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빨리 대면 예배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예배가 팽창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결국 교회와 성도가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려할 만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내는 교회의 영적인 피해가 첫 번째가 성도와 교회가 멀어지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회적 거리두기를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피해가 뭐냐면 성도가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멀어지는 성도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예배와 거리두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에이, 왜 비대면 예배 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어제 세미나, 우리 교사 세미나에 거기 CTS였나요? 거기 이정현 목사 강의에도 나오잖아요. 코로나 이후 무조건 변해야 한다는 주제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면서 50%의 기존 성도들이 예배를 안 드린대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50%가. 그리고 드리는 성도들 중에서 다시 25%가 그 온라인 중에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골라서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를 말씀하는 거냐면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배의 영성을 식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의 참여자가 줄어듭니다. 처음에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고 할 때는 그래도 집에서 뭐 옷이라도 좀 제대로 차려입고 뭔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그냥 방송 틀어놓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 현상이에요. 이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처음 같지가 않다는 거죠. 틀었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집중도 안 되고 그다음에 참여자도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려할 만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배는 인생의 목적인데 예배가 중단되면 삶의 이유를 사실은 상실한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상실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를 받는 건데 그 예배가 없어진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의도가 없어지는 거죠. 지구가 종말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도 지금의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속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한 영원히 존속하는 예배가 멀어진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예배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배의 중단은 중환자의 산소 마스크를 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조차 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절대 없어요. 예배는요, 마지막 수단입니다.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예배인데 그 산소 마스크 같은 예배마저 안 드린다? 그러면 그 신앙은 존속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그 영적 상태는요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식어진다 혹은 예배의 영성이 식어진다, 예배가 멀어진다 하는 부분은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죽으면 성도는 죽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거를 조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멀어지게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이고 극히 우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교회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어떤 걸 멀어지게 만드냐면 교제권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교제권 거리두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제권이 그 거리두기 때문에 예전같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죽이는 행위예요. 교제권의 제한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교제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고독이 증가하는 것이고 고립이 주는 폐쇄공포증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폐쇄공포증.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종종 들어요. 코로나 때에 밖에를 못 나가는데 집에 있는 그 모습이 영락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래요. 밖에 나가면 할머니 왜 안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나오지도 못해. 어디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냥 TV 보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그게 영락없는 감옥살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심각한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교제권이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심각한 부분은 우리 사회 계층에서 소외 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방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미처 돌아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디서 돌아가셔도 몰라요. 그만큼 교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의 홀로 서기가 안 되니까 죽어가는 영적인 유아들의 사망 사례가 많아지는 거죠. 영적인 유아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주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코로나로 인한 감염을 막아야 된다는 그 하나의 명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파급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면서 이 거리두기를 저쪽으로 부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여기로 인해 파급되는 문제들, 아까 말했던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사회적인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 또 다른 대안이 나와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 문제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과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했죠? 이럴 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해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요요글은요 지금 뭐냐면 각자 개인적인 신앙이 그러하듯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고려하라. 이게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지금 2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지금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을 만들어라.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2절부터 너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랑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이를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주님 안에서 무슨 권면, 무슨 위로, 무슨 사랑, 무슨 긍휼 이런 거 여기에 연연하기보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의 문제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해라.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멀리 떠나면서 언니나 형한테 야, 어린 동생들 잘 좀 봐줘. 쟤네들 이렇게 잘 봐주지 못하면 위험하거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는 부모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언니나 혹은 뭐 오빠나 누나나 뭐 이런 형이 어떻게 돼요?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죠. 아버지의 마음을 좀 기쁘게 좀 해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뭐겠어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잡아주고 또 챙겨주고 하는 이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돌아봄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 필요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가 연결하여서 연결된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결된 그 연결고리를 든든하게 지켜라. 이게 교회로 우리를 묶어준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했어요. 서로 돌아보라는 얘기가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돌아보는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관심을 가져라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라. 이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이유인 겁니다. 저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자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스크랩을 짜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가는. 그 같이 가는데 지금 누가 뒤처지고 있지는 않는가? 혹은 누가 지금 어려워하진 않는가? 그걸 돌아보면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한 몸 된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한쪽에서 잘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진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돌아오는 삶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너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이 함께 가면서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던하게 멀리 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옆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잡아주면서 같이 갈 때 멀리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구역장 보고서의 구역장 우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제가 잔잔하게 와닿았던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 분의 이야기가 자기가 교회 신앙생활이 많이 흔들렸던 그때 구역장님의 헌신적인 붙잡아줌이 교회를 정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안 붙잡아주면은요, 그분 그렇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잡아준 겁니다. 구역장이 잡아줬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죠.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가 지금 막 연약해서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거를 잡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보편적으로 대부분은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너무 힘들면은 자기 하나 추스르기도 어려워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요즘 시기가 그런 거예요. 주변에 돌아볼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서로 돌아보라는 이 이야기는 더욱 필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전에 그 축구를 보니까는 막 그 선수들이 뛰는데 후반전 될 때가 되니까는 후반 선수들이 막 지쳐요, 다들. 그래가지고 초반만큼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넘치는 플레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중계하면서 제가 싹 봤더니 후반전에 가서 선수들이 막 체력이 떨어질 때, 그때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선수가 같은 선수들을 향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나운서가 중계할 때 저렇게 힘들 때일수록 말을 많이 해야 된대요. 소리를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선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그쪽 뛰어 막 그러고서 막 화이팅해 힘내 막 더 말을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좀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아유 지친데 말까지 하면 더 지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파이팅을 외치는 거예요. 파이팅을. 모두가 축축축축 쳐져나가는 그때에 나도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야 파이팅하자 힘내자 한 번 더 나가보자.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그라운드에서 죽자 죽을 힘을 가지고 뛰자 막 얘기를 하면서 파이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힘 있게 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길 속에서 모두가 지쳐가지고 축축 처지고 있어요. 힘들면은요 말도 안 나와요. 예? 산에 올라갈 때 보세요. 처음에는 막 떠들고 올라가다가 한 중턱쯤 올라갈 때 되면 조용해집니다. 힘들어가지고 말도 안 해요. 대화도 안 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우리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보면 처음에는요 분가를 부리면서 씩씩하게 가잖아요. 몇 시간 가봐요. 그때부터는 조용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힘들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지쳐가는 그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가운데 누군가는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게 서로를 돌아보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야, 한 번 더 힘 좀 내자. 야, 이거 좀 이기자. 야, 이거 한번 잘 감당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안 보여서 어떻게 된 거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 말하는 거죠.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아. 내가 한 번 더 품고 기도해 줄 사람은 없는가? 내가 한 번 더 전화해 줄 사람은 없는가? 내가 한 번 더 방문해야 될 사람은 없는가? 내가 한 번이라도 더 편지를 써 보낼 사람은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삶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목사님, 우리가 10번 전화하는 것보다 목사님 한 번 전화하는 게 100번 효과적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요? 이거 치당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는 말일까요? 제가요, 전화하다가 볼일을 못 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어리석다. 왜 네가 다 하려 그러냐. 사람 세워서 해라. 그 장인이 그렇게 충고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쭉 우리 전교인 출석 현황을 매번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특히 소외된 사람들, 멀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 어떤 분은 막 말을 못해요. 제가 전화하면 말을 못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돌아봐야 돼요. 저도 한계를 느끼지만은 저도 열심히 돌아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누군가가 돌아봐주고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건면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를 끌어주었고 밀어줬어요. 이미 빚진 자로서 우리도 또 돌아보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당겨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이 서로 돌아보아라는 말,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라.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자꾸 격려를 해주라는 얘기죠. 우리 좀 더 사랑하자.
우리 좀 더 가까이 나아가자. 사랑의 열매를 맺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좀 더 힘 좀 내보자. 그러면서 서로가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 좋은 쪽으로. 지금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처럼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았더니, 사람 상처 주는 말이나 하고, 고통 주는 말이나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저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서로가 힘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뭔가 좀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해야 될 때예요. 이게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놈의 코로나가 아니어도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눈물 나릴 만큼 힘든 게 인생이에요. 외롭습니다, 인생은. 사건도 많고 사연도 많고 위기도 많은 게 인생이고 지치기 쉬운 게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다 코로나까지 덮쳐가지고 정말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목사가 좀 설교가 심해지는 것 같으네. 그런데다가 왜 자꾸 또 그냥 사람 승질을 이렇게 돋구는 얘기를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유정필 목사 격려 필요합니다. 격려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얼마 전에 미모의 여인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어요. 손글씨로 쓴 편지를. 미모의 여인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눈이 동그래지네. 막 졸리다가 눈이 동그래졌어.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 지금 아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서 전사님한테 이제 좀 배려를 조금 한 게 있었더니 그 사모님이 교회도 어려운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손편지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내용이 그게 다예요. 교회도 어려운데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 편지 받고 제가 울라 그랬어요.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런 편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가 하소연하는 거 아니죠. 저도 격려가 필요해요. 모두가 격려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다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뭡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자꾸 그래 조금 쉽네. 어려워라도 잘 이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조금 더 진전해보자. 나가보자. 자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교회적으로 심령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랑의 격려, 선행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때도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었고 종교개혁 당대에도 이 전염병이 있었어요.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기독교가 인정받아요. 왜 그랬는가? 이유는요. 전염병이 만연됐을 때 사람들은 살겠다고 다 도망갑니다. 그때에 집집마다 동네마다 버려진 노약자들이 있었어요. 그 노약자들 때문에 떠나지 않고 그를 끝까지 같이 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주빙겔리 칼빈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요. 당신네들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남아서 뭘 했냐면 그 버려진 노약자들을 돌봐주는데 어떻게 돌봐줘요? 돈이 있어서 돈을 주나요? 돈도 없어요. 의료적인 행위를 줍니까? 의료적인 지원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환자들을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찬송 불러주고 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도 필요하고 의료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사람이 그리워요. 말동무가 없어요. 친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준다면 30분 동안만 같이 있어준다면 같이 저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성경이라도 읽어준다면 찬송이라도 같이 불러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서로가 돌아보면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같이 해주는, 거기에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아주 마음에 안 드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너무 안 맞는 거죠. 스타일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같이 친하게 지낼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거리를 두고 하는 행동도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A라고 지칭을 하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집에 상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A라는 사람이 입간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임종 예배 참석하고, 입간 예배 참석하고, 발인 예배 참석하고, 장지까지 따라와가지고 하간 예배까지 참석을 해주더래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장례식 당했을 때 거기 찾아가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시간 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 친구 목사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서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발인 아침 일찍 새벽에 추운 날 나가는 때, 그때 또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서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감동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 평상시에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외롭고 슬플 때, 힘들 때 그렇게 함께 해준 사람이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줬다면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6장 2절 말씀에 이 갈라디 6장 2절 말씀에 짐을 서로 지라는 건 노예가 되라는 겁니다.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 분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들만큼 들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저 조그맣게 이렇게 좀 돈 좀 벌면 사람 구실 좀 하며 살라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 구실을 하며 산다.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사람 구실을 하고 싶대요.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사람 구실 좀 하고 싶어요. 인사할 때 인사도 좀 하고, 감사할 때 좀 감사도 좀 하고, 베풀 때 좀 베풀 줄도 알고, 도울 때 좀 도울 줄도 알고, 좀 사람 구실 좀 하고 싶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 구실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너의 문제를 너의 문제로 두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리고 같이 짐을 지고 자는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너에게 큰 힘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그마한 마음과 배려와 도움이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상대에겐 힘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 구실 좀 하며 살자. 어떻게 해요? 배려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베풀고, 조금이라도 섬기고,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그저 자기만 움켜쥐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론 나도 힘드니까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도 죽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두 번을 돌아보아서 그래도 내가 조금 도와줄 건 없는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관계를 끊어놓고 있는 이런 강제적인 제도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구역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한테 대면에 구역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비대면으로 구역 예배를 반드시 드려라. 그래서 이 영상으로라도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한 주간의 삶, 한 주간의 성경 읽기 기도 생활 나누고 지난주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해라. 그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몇 구역은 무슨 요일 몇 시에 만날 거냐 정해놓고 해라. 한 명이 모여도 하라. 아무도 안 모이면 혼자라도 그 시간 지켜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런 모임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역 예배를 드린 이후에 반드시 구역 보고서를 써서 온라인으로 보고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도 여의치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그런 구역장이 전화를 하거나 말씀을 문자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만나주고 성경을 읽어주도록 해라라는 거죠. 특히 우리 구역 식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어떻게 좀 돌봐야 될까? 저는 저대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교구는 교구별로 고민을 하고 구역은 구역대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서로가 자꾸 돌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나아가지 않으면 생존 힘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천국에 가는데 지금 너무 지쳐서 떨어질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들어내는 교회의 영적 피해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더욱 서로를 돌아봐야 할 때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다가가 주시고 한 번만 더 권면해 주시고 한 번만 더 격려해 주시고 한 번만 더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같이 갑시다. 저 시온산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고자가 없이 함께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